오늘 그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를 위한 모임, 운동, 성수협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얼마 전부터 우리 조은길 장로님께서 준비하시는 걸 들으면서 왜 이런 모임이 지금 시작이 됐을까? 좀 더 일찍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시작하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한때 번성했던 유럽, 이 서구 사회를 보면서 지금 특히 그 유럽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 유럽의 몰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무슬림화입니다. 유럽이 무슬림의 노동력 때문에 데려왔고 그다음 난민이 발생하고, 그런데 유럽이 내세운 가치가 뭐였냐면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포용 사회, 포용성과 다원성이라는 다양성이라는 이런 가치관을 내세웠고, 특히 그 좌파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무슬림들을 유럽의 자기 나라에 동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무슬림 절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유럽,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지금 독일이 스웨덴까지 서구 유럽은 거의 무슬림화돼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유럽의 경제 정치가 심각하게 혼란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구 유럽의 몰락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이 있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말씀, 그 한때 그 참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아까 그 사진에도 보여줬지만 스위스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그 무슬림 세력을 막아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 유럽 교회들의 몰락, 그 배경에는 말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신학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현재 미국과 한국 교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의 세속적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했지만, 중세 교회는 스콜라 철학의 지배적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말씀의 반석이 아닌 교황과 카톨릭 시스템의 세속적 권위 속에서 타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며 예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개혁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교묘하게 파고든 성경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싱크홀처럼 여기저기 믿음의 기초를 무너지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대로 세속적 인본주의가 정점에 이르렀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유럽이 2000년 만에 돌고 돌아 다시 로마화되었다는 아이러니컬한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동서양화 성적 타락들이 서구 사회에 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럽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듯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다양성과 포용성 이름으로 미화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은 절대 못해요. 무슬림은 만약에 했다가는 참수당합니다. 무슬림 세력이 와서 겁이 나가지고 무슬림은, 근데 기독교를 상당히 좀 만만하게 보고 온갖 조롱을 일삼고 있는 현실. 그래서 참 종교개혁 500년 만에 하나님을 떠난 유럽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게 여겨지고, 우리 한국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어두운 길을 가게 될 우려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나 LGBT의 정치 세력화, 퀴어 축제, 성혁명, PC주의, 이러한 반성경적 사고와 사회 전반적 윤리 도덕적 타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회는 영적 권위의 약화와 사회적 영향력 상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속적 인본주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물결 속에 휩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복음주의의 정통성 기반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저지하면서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존중하는 복음주의 신학과 설교가 힘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193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성경 비평이 퍼지게 된 것을 1947년 51명의 신학생들이 왜 진정서가 이런 흐름을 저지하는 큰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힘을 얻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주의 정통성을 소화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못했지만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또 복음주의 교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이제 집사람이 광주 중앙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정규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이 그 교회에 이제 또 장로를 지내셨는데 저는 그냥 우연히 들은 걸로 정규호 목사님을 그 장인어른이 법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법통이라는. 그래서 법통이 뭔가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철저히 수호하고 말씀대로 사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규호 목사가 바로 그 51명의 신학생들의 진정서를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또 게 있구나. 좀 몰랐던 사실을 우리 조용길 장로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이런 또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작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운동이 바로 77년 전 그 외침이 다시 한번 한국 교계에 울려 퍼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수요 운동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임하는 믿음 회복, 생명 회복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사회를 방치한 서구 사회, 서구 교회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성수요 운동이 교회와 신학교 내에 들어온 세속적 인본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설 때 곳곳에 무너짐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 정치, 경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어 국격이 높아지며 전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열방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